고린도후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제일 마지막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은사라는 게요,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라는 게 꼭 공짜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건 사실은 공짜는 아니에요. 훨씬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다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참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사를 합니다. 자, 어떻게 그 감사까지 가는지 보셔요. 넉넉한가 감사합니다. 우리 교재 구역예배 오늘 좀 넉넉한가 감사라고 돼 있죠. 첫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인해 모든 것이 넉넉하게 채워져서 우리가 관대하게 베풀게 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예, 거기까지만 읽어주세요. 첫 번째 문장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 사실은 세 가지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인해 모든 것이 넉넉하게 채워져서, 그게 하나 끝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넉넉하게 채우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우시도록 우리를 충만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내 잔이 넘칩니다. 그게 처음 시작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다음 거기서 자른 다음에는 우리가 관대하게 베풀게 되면, 그렇게 넉넉하게 풍요롭게 받은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넉넉하게 우리도 베풉니다. 아주 넉넉하게 베풀어요. 거기서 한번 자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향한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은 풍요롭게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는 또 그것을 넉넉하게 베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울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또 우리도 가져야 되는 생각입니다. 먼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채우신다.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하나님, 부하신 아버지가 우리를 부하게 하신다라는 것, 그거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부여하심으로 우리는 관대해져서요, 우리도 넉넉하게 베풀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충만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이 바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 자리들입니다. 매일매일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나는 그 풍성함으로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넉넉함과 관대함과 정말로 은혜로 베풀고 내어주며 삽니다. 그리고 그 삶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영광의 찬송이 가득하게 하는 삶입니다. 이 삶은 복된 삶이에요. 그리고 이 삶 말고 더 좋은 삶은 없습니다.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로 찬송하고 이 복된 삶으로 인도해 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뒤에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11절 말씀이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시작될 거예요. 하나님의 풍요하심과 넉넉하게 채우심,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풍요로우셔요. 풍요로우신 분이 그냥 혼자 그 풍요를 갖고 계시지 않으셔요. 우리를 넉넉하게 채우십니다. 심지어는 어느 식으로 채우셔요? 자기를 몽땅 다 비워서라도 채우시려는 그 은혜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몇 주 전에 읽었죠. 8절 보면 8장 9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부요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뭘로 알아요? 어느 정도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길 원하시냐면요, 자기를 몽땅 다 아예 가난하게 되어서라도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를 원할 만큼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에게서 뭘 뺏어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려는 건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려는 건 평강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고 좋은 것 주시려는 아버지지,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려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요를, 그리고 그 넉넉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계셔요. 우리 아버지는 풍요로우셔요. 우리 아버지는 풍요로우십니다. 또 한번 아시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십니다. 예, 넘치게 주셔요.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넘치게 하십니다. 이걸 발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주시나? 아니요, 넘치게 주십니다. 넘치게 주셔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부요합니다. 나는 부요해요. 나는 부요합니다. 이런 찬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가치로 채우신 거예요. 우리는 부요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는 가난한 거 보여도, 아니 가난하기는커녕 오히려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뭐요? 부요케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들 볼 때는 무명한 사람 같아요. 이름 없는 사람. 아니, 우리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하다는 게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이름 없는 사람? 아니, 이제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이름 주신 줄 아셔요? 최용호?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름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을까? 아니, 전에는 그런 이름 가질 수 없었어요. 전에는 그냥 무명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 하지만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인데, 그 이름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 다시 얘기해주세요. 우리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만 더. 우리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얘기는 네 이름이랑 내 이름이 같아요. 그죠?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이름이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름이 하나입니다. 오? 이름이 하나요? 그럼 한 사람이겠네? 예, 맞아요. 한 사람이에요.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요,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셨어요. 에베소 보면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의 한 세 사람을 지으셔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을 통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놀라우신 뜻을 이제 이루셨고, 그 뜻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명의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한 명의 새 사람. 새 사람은 뭐라고요? 무명이었으나 이제 이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한 사람이 된 겁니다. 한 사람이, 이게 교회의 신비라. 이게 왜 얘기가 자꾸 딴 데로 가죠? 에베소서도 그러죠. 교회 남편과 아내에게 얘기하면서 봐라, 이게 교회의 신비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하지 않았냐? 교회는 이렇게 하나 된 거다. 이 신비를 찬송한다고 바울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다가 뭐 얘기가 그리로 흘러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얘기가 너무 놀랍고 은혜롭고 신비하고 그것들을 깨우쳐 주셨기에 뭐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가 딴 데로 가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얘기가 딴 데로 가는 겁니다. 부요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풍요하고 넉넉하게 채우시고 우리를 부요케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그럽게 연보합니다. 아주 너그럽게 연보해요. 서로를 돕기 위해서 내어놓는 일에 우리는 인색함이 없어요. 가난하다면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요해요.
그럼 빚내서 빚내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 그 풍성함으로 나누시고 내어 주시면 됩니다. 너그럽게 연보하는 우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향한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 이야기가 그 다음 절에 또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단계, 다음 단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물질적인 것에도 부요하게 하시며 당연히 영적인 넉넉함도 주십니다. 물질도 넉넉하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도 넉넉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 넉넉함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낳습니다. 누구의 감사입니까? 도움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는 당연히 감사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는 고린도 교회도 함께 감사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넉넉함을 주심에도 감사하고 그 넉넉함으로 관대하게 행하게 하시니 감사하게 됩니다. 심을 것을 주시고 많이 심어 많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적, 영적 넉넉함과 관대함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쳐요. 예루살렘도 감사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감사하고 고린도 교회도 감사해요. 넉넉하게 주심에 감사해요. 그 또 넉넉함으로 나눌 수 있게 하는, 나누는 그 은혜를 주심에 내가 또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시는 분들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셨으니 그냥 세금 내듯이 내면서 기분 나빠하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걸 낼 때는 나라에다 세금 낼 때는 아까워요. 세금 내면서 모두가 다 기뻐서 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기뻐서 내시는 분들이 있겠죠. 양도소득세, 그래서 집 팔아서 몇 억이 남았으니까 내가 기쁨으로 30% 40%를 내겠다. 좋아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즐거움으로 내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내 풍요로운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를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요,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고, 이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해요. 이 돈이 쓰여지는 그곳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내는 사람들도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넉넉하게 하셨고 그 넉넉함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자, 보시죠. 하나님의 부요케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부요케 하셔요? 모든 일에 부요케 하십니다. 거기 11절에 보면 뭐라 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대요. 영적으로 넉넉해요. 육적으로 넉넉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자였나 보다. 고린도 교회가 아마 마게도냐에 있는 다른 교회들보다는 조금 더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적인 도시고요, 항구 도시고 뭐가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곳이라 고린도 교회는 아마 다른 데 있는 사람들보다 좀 더 부자인 성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거지만 동시에 사실은 더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강화 분들이 완전히 오해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강화 분들한테 들은 거예요. 강화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왜냐하면 거기는 농사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자연 환경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농사 같이 지으면 돼요. 그리고 같이 그냥 안정적인 경제 안에서는요, 그렇게 빈부격차가 많이 안 생깁니다. 하지만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서는요, 그냥 확 버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확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부유한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있어요. 근데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다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다. 영적으로 채우셔요. 그리고 육적으로도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비워놓으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비교했을 때 남들은 넓은 집에 살지만 나는 작은 집에 살고, 남들 냉장고는 무슨 500리터지만 나는 180리터짜리 냉장고밖에 없고, 내 삶이 가난하다고 어쩌면 사람들이 내 삶을 볼 때 무슨 20% 하위 몇 프로라고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모든 일에 넉넉하다고 얘기하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이 삶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언젠가 내 냉장고가, 우리 집 냉장고 500리터짜리 3개가 채워질 때 내 삶이 넉넉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 모든 일에 넉넉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내가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나를 넉넉하게 하셨고 육적으로도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삶을 누리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건 어떡합니까? 그건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면 돼요. 넉넉한 가운데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죠. 염려로 구하는 것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 앞에 너희 모든 구할 것 많죠? 염려가 아니고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구할 때는 뭐가 부족하고 억울하고 안타까운데 무슨 감사함입니까? 이미 나에게 충만하게 주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구할 게 있다는 것 하나님 아셔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내 삶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사고 터질 때가 있죠. 이놈의 양반이 뭘 이상한 짓을 하셔가지고 우리 집에 애 등록금 낼 게 훅 빠져버렸어요.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통장 찾아보니까 비었어요. 이거 뭐요? 그러면 그러면 구해야 됩니다. 그때도 원망으로, 하나님 왜 이딴 인간을 그런 원망으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셔요. 내 영적으로 채우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찬송도 그런 거 있죠. 주신 복을 세워보라고. 오늘 내가 먹었어요. 오늘 내가 먹었고 오늘 내가 지금 빨개 벗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남들처럼 무슨 여기다가 이렇게 C자를 이렇게 쓴 거를 입고 다니진 않아도 정 어려우시면 하얗게 그리세요. 농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게 있고 나로 자게 하시고 나로 일어나게 하시고 나로 오늘 살아가게 하셔요.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더 많은 것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또 내가 필요한 것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는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하셨다는 것, 그거 기억하시고 또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고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까지 주셔요? 나누려는 마음까지 넉넉하게 주십니다. 나누려는 마음까지 넉넉하게 주셔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족한 게 채워집니다. 이 나누는 것이 저기 부족한 것에 채워져요. 부족한 것에 채워지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채워집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조금 난방비 너무 올라버리고 그리고 또 날씨는 춥고 그래서 굉장히 더 힘드신 분들 있으셔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넉넉하게 기쁨으로 채울 겁니다. 그럼 그 부족한 거 채워지겠죠. 그러면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어쩌면 감사가 넘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감사한 건 아니에요. 뭔가 도움을 받으면서도 당연한 거 받았다는 듯이, 아니면 왜 이것만 주냐는 듯이, 그래서 감사 대신에 오히려 완악한 마음들 그리고 악한 마음들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 좋은 일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다 아래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돕는 사람들도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고 받는 사람들도 함께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받기 시작할 때, 그래야 어떻게 돼요? 또 감사가 뒤에 나오겠지만 선순환으로 넘쳐가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회에서는 그 일이 잘 안 됩니다. 사회에서는 받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영화의 대사에서도 나왔어요. 베테랑인가요? 자꾸 호의를 베풀면 이게 뭔 줄 안다고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되면 서로 감사하나요? 감사하지 못해요. 서로 더 미워하게 됩니다. 묘하죠? 뭔가 뭘 내놓고 도왔는데도 그 결과가 감사가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벽이 쌓아지고 미움이 그리고 원망이 깊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를 채우실 때 물질로만 채우시는 것 아니에요. 나눠주려는 마음만 채우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받는 이들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더 충만해지고 삶의 기쁨이 가득해져요. 세상은 이 일 해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시스템 자체에 있는 악함과 여전히 그들 안에 있는 악함이 모든 선함으로 받지 못하게 하고요, 악으로 갚게 만들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된 이들,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좀 남아있지만 그래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 정말로 좋은 일하고도 세상이 나빠지는 그리로 내려가지 않고 점점 더 좋아지고 감사가 넘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니 도울 때도, 우리가 서로를 채울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감사함으로 하고 받는 이들도 함께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 안에 정말로 감사가 더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해요. 뭐 어떤 기도냐면, 이 헌금을 모으면서 바울이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이 내는 사람들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내게 해주세요. 또 하나 간절한 기도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절할 수도 있죠, 그죠? 예를 들면 뭐 니들이 뭔데 싫어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받고 나서도 그냥 질투하고, 아니면 더 실망하고, 우리는 유대인 교회고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습니까? 라고 오히려 받고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또 가슴 아픈 소리 하면서 믿음이 더 엉클어진다면 그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 바울이 기도합니다. 여기 내는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이 마게도냐 교회들 하나님 은혜로 일하게 하시고, 받는 예루살렘 교회도 정말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우리 안에 은혜가 그리고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사랑과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뭐가 문제인지, 어디서 문제가 될지 알아요.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풍성하게 하셨어요. 풍성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섬기는데, 그리고 또 내어 드리는데 끝까지 기도하셔요. 하나님, 이것을 받는 사람들도 감사함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서로 나누는 일이 정말로 선순환, 점점 더 감사가 충만하게 만들어 갑니다. 감사가 넘칠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도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단락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입니다. 시작. 우리로 말미암아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그 일행들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통로일 뿐입니다. 자랑할 일도 없고 의수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은 너희 즉 고린도 성도들의 관대함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함으로 많이 구제하고 섬긴다고 해서 담임 목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통로일 뿐 받은 은혜의 넉넉함을 관대함으로 내어놓은 사람들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요. 우리로 말미암아 돼 있어요. 여기 우리는 바울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가르치고 격려하는 사람들 분명히 필요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너에게 넉넉하게 주셨다. 그러니 너희도 너그럽게 넉넉함으로 너희도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격려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받은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로 나누고 함께 감사하게 되는 사람들, 그 주체는 이 우리가 아닐 거예요. 고린도 교회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함께 기뻐할 겁니다. 하지만 모든 영광과 아니면 그 모든 중요한 것이 여기 있는 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들, 여기 말하는 우리, 바울과 그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감사는 하나님께 하면 됩니다. 이게 왜 했냐면은 그런 일, 이런 좋은 일 하고서 담임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한테 감사할 일 없습니다. 아니면 어떤 목사님들은 나한테 감사하라고 하시는 분들 없겠죠.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어야 되고, 무슨 영광을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 받으실 거고, 감사는 하나님께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자랑할 건 없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하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저한테 감사하다 그러지 마셔요. 감사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다른 성도들이 감사할 거고, 또 여러분들은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면 되고, 또 그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나눌 마음 주시고 또 받는 사람도 감사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 것 몽땅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또 함께 감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지만 거기에 우리라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격려하고 가르치겠지만 감사는 몽땅 다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이제부터 저한테 와서 감사하다고 하실 분이 아무도 없으시겠네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서로에게 감사하시고, 하지만 이 우리라는 사람이 가르치고 격려하는 이 일이 불필요하다고는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면 우리가 알아서 아니, 가르치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 자꾸 그런 얘기 하셔? 가르치는 일 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일 해야 됩니다. 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서로 감사가 충만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넉넉함으로 관대하게 섬기는 일을 바울은 봉사의 직무라고 부릅니다.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일입니다. 봉사의 직무를 통해 봉사를 하는 사람과 봉사를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풍성해져 가며 봉사의 직무도 점점 더 풍성해져 갑니다. 선순환입니다. 섬기면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니 더욱 섬깁니다. 채우고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에서 시작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이어지면서 봉사의 직무는 더욱더 넉넉해져 갑니다. 감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식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거기까지요. 은혜가 있으니 우리가 섬기며 봉사할 거예요. 그 봉사와 섬김이 온전하니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그 감사는 또 다시 더 큰 은혜로 풍성하게 됩니다. 이 선순환으로 가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어디가 하나 빠그라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내리막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감사하시며 섬기셔요. 섬기는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가 넘치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져 갑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은 아셔요. 봉사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섬기죠. 거기에서 하나님 향한 감사와 그리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요. 은혜가 더 깊어지고 또 부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해지니 나는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 또 은혜는 넘치기 시작하고 그 섬김이 나 혼자의 감사가 아니라 온 교회가 또 그 봉사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감사가 넘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풍성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 같다고 그랬어요. 그냥 작아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들이 온 빵덩이를 막 부풀어 가게 해요. 붕붕붕붕붕 막 커져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벙벙벙벙벙벙 커져가는 거예요. 구역장님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누룩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일이요,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구역원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해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더 성실하게 주를 섬기죠. 세상에 누가 남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세상에 누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아픔이 있으면 다 도망가고 싶어요. 하지만 끝까지 거기서 섬기고 위로하고 할 줄 모르는 말로라도 어쩔 줄 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도 하려고 옆에서 돕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분명해지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또 여러분들을 향하여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감사가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가득해요. 그러니 이전보다 더 주를 사랑하고요, 이전보다 더 은혜로 주 앞에 봉사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 감사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도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 봉사의 일을 시작하겠죠. 연쇄적인 거예요. 붕붕붕붕. 핵폭탄이 왜 그렇게 강력하냐면요, 이게 아주 불안정하죠. 어느 정도 있지만 땅 때리는 거예요. 그 원자를 빵 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 주변에 있었던 그 수많은 것들이 다시 또 팡 터져 나가요. 터져 나가는 것들이 옆에 있는 것도 또 빵 쳐요. 그럼 빠바바방, 그러니까 그게 그냥 아주 순식간에 빵빵빵빵빵 때려요. 그러면서 그냥 핵폭탄이 그렇게 터져버리는 겁니다. 순식간에 터져버려요. 순식간에 터져요. 가만히 있다가요, 그냥 순식간에 터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냥 순식간에 이 은혜, 이 감사, 이 봉사와 섬김으로 터져나가며 하나님께서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시작하면요, 이건 순식간에입니다. 순식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장님들을 사용하셔서 이 인천을, 우리 지난주 설교했죠. 4개 뿔이 있다고. 4개 뿔에 대해서 4개 하라시가 대답이 될 수 있어요. 4개 하라시면 충분해요. 하라시 드리면 충분하다고. 왜? 그것을 하나님이 팡팡팡팡 터뜨리기 시작하면요, 뿔들 꺾어버립니다. 인천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인천에서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쓰임되고, 정말로 세상에, 이 대한민국, 이 민족 앞에 정말로 훌륭한 일꾼들로 세우게 하시는 일, 한 순식간에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 은혜와 감사의 연쇄적인 폭발이 시작되면요, 감당 못합니다. 2023년 한 해 우리가 증인되는 교회, 또 증인되는 삶이 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면 성전을 세우는 일이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은혜에 감사하며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하셔요. 감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터지기 시작할 때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빛을 보게 될 겁니다. 인천에 있는 모든 악들이 감당 못해요. 인천에 있는 모든 슬픔들이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권능으로 임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봉사의 직무를 아름답게 함께 감당해 나가길 원합니다. 봉사의 직무는 넉넉함으로 관대하게 섬기는 일입니다. 물질을 드림으로 봉사합니다. 물질을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요, 섬기는 겁니다. 돈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교회와 또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선한 일과 또 교회가 해야 될 그 일에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요. 물질을 드리는 거 봉사입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또 물질을 드리는 것도 직무입니다. 봉사의 직무예요. 맡겨신 일이에요. 봉사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물질을 드리는 직무를 맡겨 놓으셔서요, 여러분들 그런 사명을 가지셔도 좋아요. 내가 구역장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겠다. 아니면 내가 정말로 찬양대로 섬기겠다. 찬양팀으로 섬기겠다. 여선교회로 섬기겠다. 아니면 여러 무슨 평신도 사역 보면서 내 집 고치는 일 하면서 섬기겠다. 우리 집 고치는 포예마 그 집 고치는 팀 팀장님이요, 우리 젊은 여성 집사님이십니다. 모르셨죠? 우리 젊은 여자 집사님이 집 고치는 팀 팀장이셔요. 내가 그 일, 내게 그만큼의 마음을 주셨으니 그것으로 섬기겠다. 좋습니다. 봉사하는 직무 내게 맡기신 일이에요. 하지만 뭐도 있어요? 내가 물질을 드리는 직무. 나는 정말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물질을 드리는 봉사의 직무를 나에게 맡기셨다고 믿고, 나는 그 봉사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행하겠다라는 것, 그 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봉사의 직무가 있어요. 아이고 돈만 내고, 아니 그게 자기의 직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바울도 그냥 그렇게 부릅니다. 봉사의 직무요, 넉넉함으로 관대하게 섬기는 것, 그것도 봉사고, 물질을 드림도 직무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그러니 자랑으로 할 리가 있습니까? 순종으로 하는 봉사의 직무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돈을 내요, 헌금을 합니다. 그게 순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체면으로 하는 거고, 체면 치레로 하는 거고, 면피하려고 하는 거고, 사람들에게 은근히 자랑하려고 하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순종으로 내 봉사의 직무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물질을 드리는 그 일들, 그것을 직무처럼 감당하는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봉사의 직무를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 일, 넘침의 선순환을 이루기를 바라요.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는 모든 봉사의 직무들이 정말로 순종으로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래야 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것들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텅텅 비게 만드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봉사의 직무는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몸으로 하건 물질로 하건 내게 맡겨진 직무를 섬기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풍요롭게 하심이 넘쳐나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봉사의 직무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 겁니다. 봉사의 기쁨에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기쁨으로 순종할 거예요. 그러면 더 크고 깊은 은혜를 누립니다. 자, 한 걸음 내딛기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헌금할 수 있다는 것, 선한 복음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넉넉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물질로 섬기는 이 일을 봉사의 직무라고 부르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으로 몸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합니다. 물질로 섬기는 분들에게도 같은 감사와 존경이 있나요? 예, 있어야 됩니다. 같이 감사하셔요. 같이 존경하셔요. 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뭐 질투할 일도 아니고 서로 무시할 일도 아니고 이 균형을 막 이렇게 저렇게 흔들 일도 아니에요. 몸으로 섬기는 것만 귀하고 돈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 이거 뭐 물질은 뭐 돈으로 많이 내는 사람, 그 사람이 킹왕짱.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섬기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감사하고 또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해 주셔요. 그게 여기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넉넉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나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풍성하고 넉넉하게 주신 것들을 돌아봅시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으로 봉사의 직무에 사용할 때 감사가 여기저기 안팎으로 많아지고 풍성해져서 더욱 풍성하게 봉사의 직무를 감당했던 경험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 점점 섬김으로써 섬김이 풍성해지는 일들 이야기해 주셔요. 성실하게 내가 봉사했더니 그 봉사 부서가 점점 더 부흥했던 일들, 또 내가 섬김으로 우리 구역원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체험했던 일들, 그 귀한 일들을, 귀한 간증들을 서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넉넉함과 감사요 꼭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일에 우리를 넉넉하게 하셨어요. 제일 처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넉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내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소망하셔요. 나에게,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은혜를 체험한 이들, 은혜로 넉넉하게 채우신 구역장들, 이제 감사함으로 섬기는 봉사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주여, 그 봉사의 자리가 정말로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주를 바라보며 감사로 감당하게 하시니 또 이 봉사와 섬김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감사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적어도 우리 인천순복음교회가 바라고 기도하오니 주여, 이 은혜로 충만한 이 섬김으로 가득한, 그래서 감사와 기쁨의 증거가 되는 귀한 교회,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